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남을 달리셨으나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주고 죄는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가 배를 맞아 사망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부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지도하고 영상을 좀 편집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입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간 그 지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오늘 오시는 분들께 이게 뭐 참여를 독려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커피도 그리고 밥도 그렇게 식사도 제공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둘러앉아가지고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복음이다 막 이런 얘기, 예수님 이런 얘기 하는데 알듯 말듯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여기 구약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이죠.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년 동안 파산 신청하신 분이 4만 명입니다. 여러분 파산 신청하면 5년 동안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죠. 여러분 파산이라는 게 마지막에 이제 선택하는 건데, 제 주변에 이제 요런저러한 자영업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신청하는 분이 바로 계신데, 그거와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여기 이제 제가 너무 거칠게 편집을 해서 꽤 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열심히 이제 자기가 개인적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파산을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파산 신청하는데 또 200~300만 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돈이 없는 분도 200~300만 원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을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에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도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또 돈이 드니까 어렵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제 무슨 얘기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여주면서 요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와닿았던 내용이, 이분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노예 같은 생활. 참 요 얘기를 듣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예전에 남부에서 노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예들을 이제 어쨌든 남부전쟁이 일어나면 노예를 이제 링컨이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해방을 했는데 그 노예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생활 방식을 몰라서 우리를 내보내기만 하고 먹고 살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냥 우리 노예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빚만 제거된다. 요즘 주택담보대출이니 이런 거에서 70%까지 이렇게 땡겨가지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해서 빚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동생만 해도 빚을 꿰찌고 파주로 이제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갔는데 빚진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 빚은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긴 되겠지만 사업하는 분들 갚아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드라마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례를 봤는데, 제 이제 최애 드라마 나의 아저씨 또 나왔죠. 거기에 보면 사만 ENC라는 건설사, 꽤 대형 건설사로 드라마에 나와요. 거기에 박동훈 부장이 45살짜리 박동훈 부장하고, 그 다음에 이지안이라고 파견직 21살짜리 이 여직원과의 이야기인데, 스토리인데, 이 여직원은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의 채권자 사채를 빚을 물려받았죠. 그 다음에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이 어린 친구니까 주변에 누가 이런 조언을 해줄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드라마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깐 보시죠. 주변에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얘가 이걸 책임지니까 드라마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요. 커피 믹스 막 회사에서 가져다가 밥 대신 먹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제가 고교 졸업하고 나서 제 친구 얘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친구가 상속 포기를 안 해가지고 형하고 이 친구가 둘 다 어마어마한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상속 포기 기간이 있거든요. 이 친구 때문에 저는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상속 포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형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취업 통장 월급 통장 만들죠. 통장에서 바로 빠져. 제 친구도 취업을 했는데 바로 빠지고 나한테 술 한잔 거하게 먹고 첫 월급 받았는데 통장에서 진짜 빠져나가니까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이제 그렇게 안 잡히는 일을 해야 되나, 일용직 같은 거.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만 없어도 살겠다. 나한테 현나가 빚만 없어도 살겠다. 우리가 왜 바보같이 상속 포기를 그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안 해가지고 빚을 물려받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빚진 게 아니거든. 내가 빚진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이게 인사이트를 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우리 삶, 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성경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죄에 빚진 자다, 이게. 빚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진 빚이 아닌데 물려받은 빚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신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빚을 갚아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긴 얘기예요. 근데 요 얘기 하나만 현상적으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예전에 저는 이게 확 와닿았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뭐냐면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빛에도 노예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단적으로 드릴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는데요. 뭔 얘기 하실지 아시겠죠? 그러다 술이 술을 먹는데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을 거부를 못해. 술의 노예가 돼. 처음엔 내가 술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술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를 좌지우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죠. 내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얼마 전에 성착취범이 잡혔죠. 아시죠? 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아이들에서부터 막 그 끔찍한 성착취 동영상을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다가 사람들을 그 텔레그램으로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막 뿌리고 돈 받고 돈 벌고. 근데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얼굴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에서 구속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고맙습니다. 저를 멈추게 해줘서.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이요, 죄에 빠져들면 멈출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그 범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멈춰주셔서 고맙다는 거야. 나를 이렇게 붙잡지 않았으면 계속 갔을 텐데 멈춰주셔서 고맙다. 여러분, 사람은요 못 멈춥니다. 제가 요 얘기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간혹 저한테 이제 라이프 코칭이나 이런 걸 받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어떤 의미 있는 삶? 그러니까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네.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조정당하지 않고 진짜 의미를 찾아서 살고 싶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고. 그리고 AI 시대가 다가오니까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 가위가 있어서 유전자도 이제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멈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답이 있고 실마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길,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멈추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11시에 이제 할 텐데, 이 시간이 짧으니까 이 얘기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막 훌쩍 뛰어넘어간 얘기 같잖아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앞에까지는 빚, 그래. 근데 이게 뒤로 훌쩍 뛰어넘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그래도 맨날 내가 예배 참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연 구원이란 뭘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나로 안 돼요. 내가 뭐 주일부터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교회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라, 여러분 나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겸손히 이렇게 한번이라도, 도대체 최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 최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 목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최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님 진짜 계시다면 주님 저를 멈추게 해주시고 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단순한 기도라도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빚이 참 무겁습니다. 그건 물질적인 빚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영적인 빚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도 점점 늪처럼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 죄의 늪이 있습니다. 이기심의 늪이 있습니다. 악의 늪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영혼들 위해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 나로서는 안 되니 예수님,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이 빚을 탕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영적인 빚이 탕감되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하츠의 모든 임직원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